오늘 주 본문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유체 이탈 신앙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소위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발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인간 누구에게 걸쳐 있는 막 근본적인 또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나 몸으로는 바른 길을 그렇게 즐거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바른 길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당면한 숙제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바른 길을 가며 미혹되지 않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본을 따라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텍스트가 없다 그러면 뭐 우리가 공부할 대안이 없는 거나 똑같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길이 뭐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그 모범 텍스트 그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것이 바른 길이라는 그 기준의 지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은 그게 진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멀고 험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또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는 내가 어떤 도의 경지에 올라서 깨달아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바른 길은 너희에게 제시되고 주어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득도하는 노력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신비한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뭐 소위 말해서 구름 타고 다니는 신선처럼 뭐가 신계와 이 인간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뭐 영적인 어떤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바른 길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벗어나 미혹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공부를 통해서 획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매 예배마다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진정한 바른 길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적은 없다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기적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고서는 미개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치워버리는 경향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모든 인간사를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 값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정확한 확률 값이 제시됩니다. 빅데이터에 분석해보니 결과가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학적 접근 사고로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과거에 소위 말해서 고행의 길을 거치고 수행길을 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달하고 율법에 대해서 뭔가 잘 많이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유명한 기사 하나가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삭개오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기가 떳떳하게 나가는 것도 두려웠던 존재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이 뭔가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만 보기만 하더라도 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것과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러면 나하고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빅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빅데이터에 의하여 확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해결되라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빅데이터와 확률과 AI 인공지능의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적인 사고에 나도 모르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가망이 없어. 38년 된 중풍병자가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는 고쳐질 가망이 없어라는 게 아마 빅데이터의 대부분의 분석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38년이나 중풍병자로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빅데이터는 그 빅데이터의 결과는 나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거의 99.9%의 수치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 0.00001%도 안 되는 빅데이터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보면 바른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군대도 없습니다. 아무런 추종 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뚱땅지같이 바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뭘로 믿을 거냐는 게 상식적인 빅데이터가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사람들이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세나 세상 사람들이나 분석으로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너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의 생각으로는 발람이 생각한 바른 길은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얻게 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발람의 생각은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내가 실질적인 나의 어떤 이득도 취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도 동시에 취하는 것이 발람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압으로 가고 싶어서 안단이 났지요. 그런데 발람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른 길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바른 길이다. 모압은, 발람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고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건 내가 하나님의 길에 함께 하나님과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명확히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의 빅데이터의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유체 이탈 신앙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뭐냐? 그 유체 이탈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얘기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남에게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으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모압으로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유체이탈의 절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은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아와 하나님은 내 욕심을 쫓아가는 자아입니다. 이 두 개의 자아를 어떻게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그와 같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32절을 보면 발람이 가는 길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보라 내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길이 사악하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발람이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사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다. 오늘 이 민수기의 내 길이 사악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본문으로 따지면 뭐예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이 태도, 다시 말하면 유체 이탈적인 이 신앙의 태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길이 사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게 그냥 한 입 갖고 두 말 할 수 있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고 여기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꾸 돌아서는 그와 같은 영적인 태도들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길이 사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이 사악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Your way was contrary to me. contra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직역을 하면 contrary to me, 나에게 반대된다. 이게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에서 반대된다. 이게 사악한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이 사악하다는 의미를 패역하다, 거꾸로 인도한다, 파멸로 이끈다
라는 의미의 단어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된 것이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체 이탈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건 사악한 겁니다. 바른 길을 떠난 겁니다. 사악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체 이탈적인 신앙을 차단하고 사악한 길로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가시죠. 베드로후서 본문에 보면 2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발람을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의 종점이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점의 시작은 육체의 방탕한 정욕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 보면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7절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 없는 샘이요. 샘인데 물이 없답니다. 그럼 뭐예요? 샘으로서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 없는 믿는 자요라고 한다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와, 한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입니다. 후루룩 순식간에 밀려가고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캄캄한 어둠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길, 사악한 길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낸다. 마치 발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의 종이 아니라 멸망의 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파멸의 종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긴 자가 말하자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진 자는 영원히 그들의 종이 될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후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더 심각하게 와닿은 것은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이에요. 심지어 발람의 이 같은 행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본문은 한마디로 어떤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미친 행동이래요.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발람의 이와 같은 자신의 유혹을 따라가며 유체 이탈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저쩌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뒤로는 또 엉뚱한 짓을 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친 행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 자기 욕심으로 길을 재촉하는 발람을 향해 미친 행동이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유혹되고 그것은 곧 사악한 길, 이것이 곧 미친 행동입니다. 그래서 미친 행동은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자신이 앞서는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들은 정복자의 종이 됩니다. 본문에 이긴 자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정복자의 종입니다. 누가 정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유혹되어서 넘어간 게 나를 정복한 겁니다. 욕심이 나를 정복한 겁니다. 그들이 정복자예요. 그것들이 정복자입니다. 그 정복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사악한 것에 진 자는 미친 행동의 종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베드로후서의 발람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베드로후서 말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만 토해내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종이 된 사람이 정복된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복된 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내가 정복된 자로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의 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건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심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되는지를 다시 말하면 유체 이탈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 정말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우리의 현주소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절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형편없다. 믿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뭔지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았다 가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는데 알은 후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저버리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서 22절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갔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는 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었다. 그 다음에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것은 공동번역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런 속담이 그대로 그들에게 응한 거나 마찬가지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개가 지가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똑같다. 돼지를 씻겨줬는데 다시 더러운 진창에 가서 나뒹굴고 있는 것과 똑같아.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기가 막히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힘입었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진리를 내가 힘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이 토하는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나 똑같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람은 유체 이탈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멸망의 종,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욕심의 정욕의 종으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에서는 사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더더욱이 더 한 가지는 미친 행동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행동.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더더욱 나가서 오늘 속담에 비유하기는 지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개다. 깨끗이 씻겨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진창에 가서 나뒹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죄의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나뒹굴고 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면과 외면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유체 이탈의 그런 아주 추악한 사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욕심과 탐욕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체 이탈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지의 고민은 나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의 길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길입니다. 이 바른 길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